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나타나서 또 다른 제자에게 돌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돌려들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나무가 덜덜 젖어서 보았더라. 함께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더 자세히, 더 확실히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갑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후자 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도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월요일에는 성전을 종화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다 내어쫓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말씀으로 논쟁도 벌이셨고요. 수요일에는 순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 바위에 그 주변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바위는 강대상 밑에 한 요 정도에 있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바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셔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가서 그 다음에 안나스,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서 또 헤로당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셔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9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제자의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오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뭐냐?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섬기는 거예요. 공연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누우셨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말씀은 성경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4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순간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 그의 여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시신이 없는 것을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주님의 시신이 없는 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갔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사탄은 부활을 불신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발견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연대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그 로마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안에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많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의 예수를 반대하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고대사라는 책에 야고보의 순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과 기적과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리 하버마스라는 미국의 이 역사학자가, 기독교 변증가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고대 자료가 45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129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부활이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고대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책에까지 다 예수님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리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유대사회에서는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 국회의원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갔다, 이것이 가짜다, 부활하신 게 가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대 같으면 축출당하고 아주 굉장히 엄격한 그런 일을 당하겠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담대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자기 무덤에 넣어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유대사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빈 무덤이었는데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거 외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로마 병사가 빼돌렸다, 또 제자들이 와서 갖고 갔다, 여러 설이 있었는데 하나도 증거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셨다는 것만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왜 내용이 조금씩 다 틀리냐? 그런데 이것은 틀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여러 사람이 목격을 해도 오히려 거짓을 지어낸 것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다 약간씩 틀리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빈 무덤이 확실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끔 목숨을 바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최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순교를 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옥에 갇히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고. 사도들이 순교하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증거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소로 다메섹으로 길리기아 사람 다소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초의 사도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시저의 생명을이라는 책에는 네로 시대에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했고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회의론자,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증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시카고 트리븐지 기자였던 리 스토로비라는 목사가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예수가 없다는 것, 가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몰래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를 부인하는 무신론자, 회의론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저들에게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연구했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을 써서 예수는 팩트다, 이거 팩트, 사실이다. 그리고 윌로우 큐릭 교회, 아내가 다니던 교회를 따라 나갔다가 거기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의론자, 무신론자들이 90% 인정하는 6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로마 군인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회복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순교자가 되었다. 네 번째, 부활의 선포는 기독교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이후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는 자들 중 예수의 형제였던 회의론자 야고보도 있었다. 회의론자 박해자였던 다소의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게리 하버마스 기독교 변증가가 수십 년간 부활을 연구하고 21권의 책을 썼는데요. 회의론자, 무신론자들과 공개 토론도 벌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론자, 무신론자들이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고 승리한 그런 게리 하버마스라는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그분이 3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주일 아침 무덤은
비어 있었다. 부활의 선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안식일의 엄격한 준수자들이 주일에 예배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당연한 도리요, 도저히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하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마가복음 16장 6절, 누가복음 24장 6절에 천사들이 또 증거하고 파수꾼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그 사실을 인지했고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의 증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내 주의 무덤을 어디로 가져갔거든 옮겼거든 제발 좀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니까 마리아야,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또 여인들, 마태복음 28장에서 9절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베드로도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저들이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아이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다녀갔다니까 내가 그 못자국난 손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 믿지 못 믿겠다. 그때 그 도마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내 손을 이리 내어봐라. 내 못자국 좀 만져봐라. 내 창자국 좀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거라. 그 이후에 도마가 변화돼서 인도까지 아니면 뭐 저 가야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1 사도들도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고 7 사도들도 그물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500여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부활하셨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하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혼란과 위험이 닥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신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미국에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저 유럽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럽 전체나 이태리에도 이태리 광장에 또 미국의 의사들 또 세계 의사들 간호사들이요 모여서 기도해요. 환자들을 진료하기 전에 옥상에 모이고 진료실에 모이고 자기네들 전부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러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믿음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나 잘 나갈 때나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출애굽기 17장 15절에는 야베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데 아말렉이란 산적 같은 사람들이 산에서 말을 타고 약탈을 일삼는 그런 칼제비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형제 국가인데.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군대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군대가 있겠습니까? 그저 젊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몽둥이나 막대기나 아무거나 들 수 있는 무기는 다 들고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군대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다가 아람과 훌이 그 팔을 맞춰서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야훼니시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힘이 세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돌팔매를 던졌더니 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진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믿음으로 축복받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축복받자. 이 축복은 나만 누리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이 축복이 그레이스, 블레싱인데 응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야 돼. 마태복음 7장 7절 12절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하면 얻어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고 얻고 나누고 베풀고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에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스크를 미싱을 들여놓고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에 무료로 나눠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서 뭐 기도는 물론 많이 하지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서 좀 그런 교회 되면 부끄럽기도 한데 얼마나 본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중국 우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노란 옷을 입은 전도자들이 마스크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환난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응답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끝났다. 대한민국에서 물러갔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제 찌꺼기들만 다 청소하면 물러가는 줄,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성소하고 또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한 사람에게 다시 대접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나를 높이시고 1000배, 10,000배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어떤 사람, 과학이나 의사나 회의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고 믿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고 축복받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21세기를 빛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